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20절로 35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프로스트의 명시 가지 않은 길 이렇게 이제 시가 있는데 이렇게 끝이 나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나죠.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근데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왕들이 걸어가는 세상의 길을 봅니다. 오늘 제법 긴 본문이고 근데 사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사실 좀 반복됩니다. 동시에 지혜로운 자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요, 속임수죠. 세상의 길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한 길입니다. 지금 그 정치가들, 전쟁을 하는 그 정치가들과 나라의 지도자들끼리 왕들과 부하들의 행동을 설명을 하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이제 속임수입니다. 21절, 32절, 34절에 보면 계속 속여요. 전쟁을 하는데 속이면서 전쟁을 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점령하고 약탈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계속 속임수입니다. 23절, 27절에는 또 거짓입니다. 24절, 25절에는 계략을 쓰죠. 아주 곤모술수가 능하지 않습니까? 30절, 32절에서는 배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이익이라면 배반이라는 것은 죽 먹듯이 밥 먹듯이 합니다. 숨 쉬듯이. 이게 이제 세상이고 정치 세계는 더하죠. 정치 세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임할 때는 그래도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시면 지금도 정치계를 보면 거짓과 계략과 배반과 그래서 투표 때가 선거 때가 되면 철새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계략과 곤모술수가 능한지 모릅니다. 그 정치라는 세계는 그야말로 진흙탕을 넘어서 완전히 그냥 시궁창물이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세상의 길이 속임수와 거짓과 계략과 배반으로 포장되어 온 넓은 길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길은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히 지키시며 언약의 백성들도 환난의 때나 어려운 때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우리도 충성스럽게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언약대로 걸어가는 삶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되고 내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믿음의 길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손해를 보아도 때로는 여기 보면 이제 막
진리를 가르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몰락하는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핍박의 순간에도 나와 하나님 사이, 나와 이웃 사이에 맺은 언약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언약은 거룩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28절과 30절에 왕들은, 세상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언약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가증한 것을 그 성전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나 32절 33절에 용기를 내어 용맹되어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왕들과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손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로 포장된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고난이 있지만 말씀의 절대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마귀가 사실 세상 길을 휘황찬란하게 다 이 거짓이죠. 거짓의 아비 사탄이 곧 사라지고 썩어지고 그거는 없어질 것인데 영원할 것처럼 행복을 줄 것처럼 얼마나 거짓으로 포장해 놨습니까?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조차 그 사단이 포장해 놓은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앞길에 늘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길은 권력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거철이 되니까 딱 보이죠. 더 이것이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왕들과 왕위를 노리는 자들, 그래서 신당을 또 세우고 또 자기네 편 사람들을 갖다가 영입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누가 누구와 같이 또 이렇게 손을 잡고 신당을 신설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고 뭔가 권력을, 그 자기가 세운 당이 권력을 잡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거. 그래서 동맹을 맺고 전쟁도 하고 배반도 하고 세력을 얻기 위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23절에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 북방왕이 남방왕과 또 싸웁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남방왕 역시 자신의 세력을 지키고자 기띔과 동맹을 맺습니다. 30절에. 그리고 마침내 북방왕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큰 자다 하면서 그 권력을 막 탐냅니다. 31절 36절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숭배받고 싶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싶어하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의 이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정치인들의 욕망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어떤 힘, 자신이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높이고 하기보다는 내 명예, 내 영향력, 내 어떤 것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어자 하는 이 권력욕, 야망, 이런 것은 인간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나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라는 찬송을 우리가 늘 불러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신의를 버리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 이 권력가들, 세상의 그 위에 있는 자들, 권력을 탐하는 자들, 돈은 다 많이 벌었고 벌 만큼 벌었고 또는 돈을 더 거머쥐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불법으로 그 권력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거머쥐고 싶은 이 사단이 주는 마음, 이런 세상의 길과는 반대로 믿음의 길은 여기 보면 정결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목표를 두고요. 여기 희게한다는 표현이 있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적들에게 잠시 힘을 허락하셔서 핍박을 당하게 하세요.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핍박과 고난만큼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도 있는 이 거룩과 야망과 권력욕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담의 우리도 새 피조물이 됐지만 아담에게 물려받은 아직 남아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데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통과 프로그램. 그래서 광야를 지나고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광야 속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목적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있는 대로 세상의 권력자들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오히려 자신을 연단시키는 정결함의 도구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35절에 그리하여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에서 희게 되어 하늘의 정결함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더러움과 진흙탕 속에서 그 악하고 마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희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칭찬과 그 상급과 면류관으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우리는 옷 입혀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오늘 우리는 혹시 나의 이기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거룩함을 목표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2024년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들과 새해와 새 주일, 첫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와 건강과 모든 은혜 베푸셔서 허락하시는 이 모든 기회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총의 날들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겠습니까?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 세월을 아끼며 날개수함의 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도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들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드려서 주님 오시기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이끄는 우리 마천교회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우리 마천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제자되고 제자 삼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마다 구역마다 또 우리 개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올해는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고 쓰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은혜 속에 힘있게 정말 환난 속에서도 용맹되어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환우들과 다음 세대 교회 학교 하나님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다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놀라운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로부터 쫓아오는 풍성한 은혜와 권능을 받아서 또 한 해를 힘있게 달려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